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청년이 한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중년의 여인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했지만은 도저히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서 차를 멈추고 그 여인의 차를 고쳐주게 되었대요. 그런데 다 고쳐주고 나니까 면접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사로 가게 되었고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애석하게도 이 청년은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면접에 응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심한 채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자신의 등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이 자네 여기 어떻게 온 일인가?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금방 오는 길에 차를 고쳐주며 만났었던 그 중년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청년으로 하여금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었고요. 결국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끝맺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까 자꾸 이 말이 머릿속에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그 말과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된 거죠. 특히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다 할 때 사실 이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잘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은혜를 또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경이롭고 또 놀라운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는 홍해를 가로질러 간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는데 그냥 바다가 있었고 그냥 갈라졌고 자연스럽게 바다 가운데를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가기 전에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애굽의 병거 앞에 다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해가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바로 홍해가 가운데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치거나 아구됨이 없이 다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사건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좀 와가지고 한번 복음서를 보니까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답니다.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래 갈릴리 바다, 원래 큰 호수이죠. 그럴 때 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곤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폭풍을 들고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특히 생각해보면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이요, 한껏 자신의 재량을 살려서 그 폭풍을 이기고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고요, 오히려 폭풍으로 인해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서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그러니 보십시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이 제자들에게 광풍이라는 큰 위기가 왔는데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분명히 찾아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은혜로 변하게 된 여러 사건들을 많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증거를 해주고 계셔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먼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일을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나와 있듯이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 집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사울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건데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스테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사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이 죽음으로 이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인 스테반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첫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정말 충격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절을 보시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슬픔이라는 것이 스테반 집사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슬픈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위기는 마치 큰 폭풍과 같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적혀있듯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는 특히 이 사울을 중심으로 행해진 건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박해를 하는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겁니다. 아마 생각건데 누군가 좀 배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평소에 철저하게 감시를 했던 게 이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마구잡이로 지금 다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이제는 비밀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대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여행 가듯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요, 정말 단시일 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범적으로 나아갔던 교회를 예를 들어 찾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없어요. 곧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낫게 된 이후에 복음을 듣고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도 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질적으로 보더라도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함께 나누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또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주일도 잘 감당해 가는데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봉사와 구제는 이 일곱 집사를 시켜서 섬기게 하는 등요, 정말 모든 면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순간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박해가 밀려와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큰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매일 탄식하며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고 시리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이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놀랍게도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시리아 좌절에 빠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 사람들이 신앙이란 게 보통 신앙이 아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이렇게 도망을 가서 흩어진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열심인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밀려온 것입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은혜 속에 거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굳이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 사도들과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쁨도 누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전도의 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석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럴 때 보십시오. 주님은 박해라는 위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밀려올 때 그 박해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갈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곧 그것은 빌립이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그래요. 이 빌립은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럴 때 이 사마리아,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요,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지요.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따르고요, 표적도 많이 경험하고요, 질병에서 고침받고요,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아주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잘 그려주고 있는데, 온 성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세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밀려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만들어 가셨고, 그로 인해 많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하고 기쁜 날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밀려올 수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쳐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고 정말로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위기는 기회가 된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덴젤 헌트가 쓴 새나무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있죠, 어느 산에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렇게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멋진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첫 번째 나무인 올리브나무는요, 자기가 앞으로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담는 그런 나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무인 떡갈나무는요, 강한 나무가 되어 가장 힘이 센 왕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나무인 소나무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답니다. 각자가 정말 아름답고 원대한 꿈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가지고요, 나무꾼이 와서 이 새 나무를 딱 베어가는데, 첫 번째 나무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면 자신이 꿈꾸는 것과는 달리요,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가지고 말에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고 말았대요. 두 번째 나무는요, 자기 소망과는 달리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저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더 상황이 안 좋게요, 하늘 높이 자라서 하나님께 닿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잘려나가가지고 몸통이 잘린 이 통나무가 되어가지고 그냥 버려져 버렸대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들이 꿈꾸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만 거죠. 이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다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첫 번째 나무가 있던 곳에 지금 여물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 목수와 금방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임신한 그 아내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바로 아이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이 여물통을 깨끗이 닦더니 거기에다가 뉘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무,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 첫 번째 나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로 보물인 메시아를 담는 상자가 된 거예요. 또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오르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두 번째 나무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통나무 더미에 누워있으면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 세 번째 나무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십자가로 만들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매달더래요. 그 매달린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온 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시는 영광을 이 나무가 누리게 되었대요.
이렇게 살아보면요, 모두 다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